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천수관음 해설지 전 시간에 이어서 5페이지 그 아랫줄에 또 15가지 선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수지 독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5페이지에 이제 밑에 하단에 또 15가지 선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나는 곳마다 착하고 어진 왕을 만나게 되고, 둘째는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셋째는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고, 넷째는 항상 좋은 것을 만나게 되고, 다섯째는 몸의 모든 기관이 부족하여 건강하고, 여섯째는 도심이 깊고, 도심은 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일곱째는 계율을 범하지 않고, 여덟째는 있는 바 권속들이 의롭고 화순하고, 아홉째는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하고, 열째는 항상 타인에게 공경스러운 대접을 받고, 11번째는 가진 바 모든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12번째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13번째는 용이나 하늘이나 선신들이 항상 보호하고, 14번째는 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으며, 15째는 듣는 바 정법의 깊은 뜻을 잘 깨닫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15가지의 좋은 선한 세상에 태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스님이 오늘 광음보살님 세상을 비유를 해보니까 우리 광음보살님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여기 15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상 타인에게 공경스러운 대접을 받을 것이고, 또 가진 재물이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증득하는 게 재산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재산을 이제까지 내가 몰랐어도 앞으로는 내가 그걸 누군가에게, 남에게, 타인에게 의해서 내가 탈취되거나 나의 이 불법 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남이 뺏어갈 수도 없어요. 나의 법에는 내가 좋은 것이라서 남에게 팔지도 못해. 그가 뺏어가지도 못해. 팔 수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세계에서 재산이라는 거는 진리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하는 바가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하는 바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0가지도 안 돼. 그 안 되는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13번째는 용이나 하늘이나 선신들이 항상 보호하고, 이제 천상에 또 불보살님들이, 화엄성중님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또 14번째는 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으며 또 정법의 깊은 뜻을 잘 깨닫는다. 이제 우리 광음보살님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있어서 빨리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중 앞에 합장하고 바로 서서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켜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시고, 곧 이와 같은 광대 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인 신묘장구를 설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랴 가루기제 세바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 바예수 다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카리 가바 이마말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반타 나마카리나야
마발타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수반 나의 염 살바 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파 옴 아루게 아로가 마지로가 치가란제 헤헤하레 마하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암마라 몰제 예헤헤 루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 간타 가마사 날사나 바라 하리나야 마낙 사바 시따야 사바하 마하 시따야 사바 시따 위에 세바라야 사바 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하따야 사바 자가라 욕다야 사바 상카 삼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라 쿠타 다나야 사바 바마 사간타 이사 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가라 찰마이바 사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가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가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가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 신주를 설하고 나니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보배로운 꽃이 비 내렸다. 시방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두 다 환희하시고 천마 외도는 놀라고 두려워 떨었으며 일체 회 중에 모인 대중들이 모두 도과를 증득하였으니 혹은 수다원 과를 얻고 혹은 사다한 과를 얻었으며 또는 환희지에 이르고 혹은 이지, 삼지 내지 십지, 법운지를 얻었으며 무량한 귀신과 여러 종류의 중생들이 모두 보리심을 발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신주를 듣고 나서 이제 수다원과와 사다원과를 얻고 또 환희지에 이르고 환희지는 보살 초지를 환희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 삼지에서 10법운지까지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데 언제 스님 그 명칭을 한번 찾아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보살 팔지에 바로 이르고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도 이와 같이 지니고 정근하고 이 길이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 뜻이에요. 이때에 대범 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리하고 합장하면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드렸다. 거룩하시옵니다 대사이시여, 제가 옛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무량한 부처님 회상에 참여하여 오는 동안 가지가지 다른 일을 들었사오나 아직 이와 같은 광대무예한 대비 다른 일을 들은 바가 없사옵니다. 대사이시여,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이 다란이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대중들이 모두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범천왕이 이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제 거룩한 진리의 모양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중생에 비유해서 어떤 것이 그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대법원 천왕에게 말씀하였다. 대자비심이 다란이의 모양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신묘장어 대다란이를 계속하면 내가 일제 미혹한 사람들 향해서 자식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어여삐 여기신다 그랬죠. 어여삐 여긴다고 하는 거는 미혹하니까 불쌍히도 여기고 이쁘게도 몰라서 죄를 지니까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는 얘기. 어여삐 여긴다는 거. 그러니까 중생을 향한 미혹한 사람을 볼 때 나의 자식이 미혹한 짓을 하면 어머니가 더 아프죠. 마음이 똑같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내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듯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미혹하며 아픔이 있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님도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미혹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외아들같이 여기시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두고 아들이 못난 짓 하고 어물게 하고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제 그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대자 대비 더 크게 우리가 큰 어머니의 이제 마음을 비유했을 때 관세음보살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 대자비심이 다란이 모양이며, 그러니까 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인 거죠. 또 달리 말하면 평등심이 또한 모양이며,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라고 해서 잡아도 되고 사람이라 해서 잡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일체 생명에 똑같이 불법은 평등법이에요.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모두를 대자비심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픔이 있죠. 그거를 아파해 주신다는 게 또 없는 사람이 병고에 걸려서 병원에 못 가서 아픈 거나 있는 사람이 돈은 있지만 또 말 못하는 아픔이 있는 그런 거를 같이 어여삐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권세가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는 거를 가여이 여기 그 아파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명들이 갖는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축생의 세계에서도 축생을 가여이 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미혹한 사람들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여삐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무의심과 무염착심이 이제 대비심의 이제 다란이의 모양이다. 무의심은 어떤 것도 위를 세우지 않는 거죠. 난 이게 최고야, 난 저게 제일 좋아, 이렇게 뭔가를 정해서 추구하고 뭔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평등하니까. 그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어떤 위를 세우지 않는다. 그거는 평등과 같은 뜻이에요. 무염착심, 어디에 우리가 어떤 물질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란이의 모양이다. 공관심, 또 일체 그 미혹을 향해서 관하여서 본다 그러죠. 그래서 공은 부처님의 진신인데 법신인데 미혹을 관하여서 어여삐 여기고 또 그 미혹을 미워하지 않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생명은 부처인데 이들이 몰라서 미혹하게 있는 거를 부처로서의 공경을 하는 거죠. 미혹을 깨우쳐 주기는 하나 그 사람 본심에는 불성이 있고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여 준다는 거죠. 받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불법의 원리에서 받들어 주는 거는 저 사람이 나보다 인격이 높아가지고 뭐 고관대장이라서 그렇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자비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하심.
상대방을 낮춰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생명을 낮추어서 보지 않고 무잡난심, 막 차별을 두어서 시끄럽게 잡스럽지 않다는 거죠. 또 무뇌해심, 어떻게 해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무견치심, 또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본 것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다고 막 분별해가지고. 또 무상고리, 상이 없는 깨달음, 그 불성이죠. 부처의 마음이죠. 부처의 성품의 대비심의 모양이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곧 부처님의 마음인 거죠. 그거를 실천하는 게 보살인 거고. 그래서 마땅히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도록 하라. 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지독송 하는데 내가 대자대비한가? 나를 항상 점검하고 내가 평등한가?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가? 내가 다 평등하게 보지. 사람이라고 몰려다 우선적으로 챙기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하대하고 이러지는 않는가? 왜? 축생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는 거기에는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창하지 않는가? 무염참심, 공관심, 내가 또 미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미혹하지만 공경심을 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이제 대접해주고 또 내가 장난하지 않고 내가 해로운 마음과 어떤 본거에 대해서 취하고자 하는 집착이 없고 또 상이 없어. 뭐가 중생세계에 뭐가 좋다고 하나 모든 물질계는 상을 떠났기 때문에 평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내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건가? 내가 이걸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혹여 내가 아직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빨리 항상 똑같이 공경하고 항상 평등해야지. 차별을 내지 말아야지. 집착을 안 해야지. 다 이제 존경해줘야지. 공경심을 내줘야지. 그 모든 이들이 아직 미혹하지만 종교가 달라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존심을 대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범왕에게 말씀하였다. 그 밑에 저희들 대중은 지금 비로소 이 다란이의 모습을 알았사오니 지금부터 받아 지니고 외우되 감히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 항상 지니겠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신주를 지송하려면 마땅히 광대한 보리심을 발하고 광대한 보리심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대자대비를 수반해요. 항상 미혹한 사람들에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가 낸다라는 거예요. 신묘장 대단한 일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맹세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할 선을 세워야 하느니라.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이 깨달음으로 모든 미혹한 이들을 내가 이끌겠다. 이제 이 마음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몸의 재계를 갖고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일으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늘 참여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늘 참여는 이제 포지션이 돼 있죠. 참여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그때 그 마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혹한 이들에게 차별을 안 두고 평등하게 이제 일으켜주고 계를 지니고 항상 다른 일에 대해 끊임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 늘 내가 이제 입속으로 내가 작은 소리로라도 내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내가 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묵독이라 해서 집중해서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소리는 안 나도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묵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항상 놓치지 않고 늘 지녀야 된다. 만약 선남자 선 여인이 다단이를 외대 끊임없이 이제 외우고 끊임이 없어야 하느라 깨끗한 방에 머물고 내가 거처하는 방도 정리정돈해서 항상 청정하게 하고 목욕을 하며 항상 목욕을 늘 깨끗이 하고 의복을 입고 옷을 늘 갈아입으라고 그래요. 내가 어제 입었는 옷을 수행자는 오늘 안 입어요. 속옷부터 해서 다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 당번과 등을 달고 가지가지 향과 꽃과 온갖 음식으로 공양을 올릴 것이며 우리가 공양이 육법 공양이 있죠. 항상 그 육법 공양을 항상 마음에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꽃도 한 송이 하고 육법 공양을 뭐라도 향이라도 항상 이제 공양을 뭐라도 그러는 거죠. 마음을 한 곳으로 지어서 결코 다른 인연을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한 마음이 되라. 이거는 통발식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삿된 번뇌가 시끄럽게 일어난다든지 산만하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다에 지송하게 되면 그때에 마땅히 일광보살과 월광보살과 무량한 성수와 야차와 신선들이 더불어 와서 증명을 지어 그 효험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늘 하고 있으면 윗세계에서도 나에게 그 증명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가피를 나에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내가 천안으로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천안으로 비추어 본다. 이것은 내가라는 거는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수로 호지하여 이로부터 세간의 경서를 모두 다 능히 알게 하며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계속 이제 하면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읽으면 저절로 다 알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 외도의 법설과 경전 등도 능히 통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외도의 경전이라는 게 아니란 경전의 내용도 왜 아니란지를 안다는 거죠. 외도의 경전을 갖다 줘도 부처님 경전과 분명히 다름을 알고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히 알게 하며 이 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세간의 84,000가지 귀신병을 모두 고쳐서 낫게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병이 걸린 사람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해서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또한 일체 귀신을 부리며 모든 천마외도를 항복받을 수 있느니라. 천마외도라는 거는 천상의 마군들이 굉장히 신통이 뛰어난데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늘 수지독통해서 내가 늘 하면 미혹한 신들이 나쁜 이제 잡기 악신들이 나에게 공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마의 외도들도 천마의 외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아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수라 백작이 잘 들죠.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들고 아이고 나라 정치하는데도 아수라 백작이 들어가지고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 아수라들이 그 시끄러움을 이제 틈타서 아니랄 때 해서 아수라가 들어오면 결과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결과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아수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세음보살님 눈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가 파는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남을 속여먹고 배반하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나쁜 말로 상처 주고 악한 말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메아리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고통이 올 때는 내가 천배만배 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는 사람은 마냥 산이나 들에서 경전을 외우거나 좌선하고 있을 때 산에 있는 도깨비나 잡개들이 와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안정하지 못하게 할 때 이 신주를 한 편 내지 두 편 외우면 저들 모든 신들이 모두 결박되느니라. 만약 능히 여법하게 지송하되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는 내가 마땅히 일체 선신과 용왕과 금강밀적과 오추, 분다와 안구시, 팔보 역사와 상가라 등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자를 옹호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덜 떨어진 도인들이 많아서 산에 가서 이제 도를 수행해서 신통이 자제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산에서 뭐 수행한다고 들어가면 산에 산도깨비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게 내 생각 속에 침노하면 굉장히 그 뭐라 하나 교만해져요. 내가 낸데 뭐 내가 엄청난 도인인데 뭐 나는 뭐 이런 것도 잘해 뭐 나 뭐 어떤 도력을 내가 갖고 있어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도인병이 들은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고집이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산에 오래 살고 있으면 여기 민가에 내려와서 못 살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자기가 차별화되어 있어서 누가 주지도 않은 벼슬을 하면서 이 인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다 눈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그렇게 해서 산에 들어가서 안 나와. 이제 속수의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심해지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산에 마군인들이 이제 산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산에 가고 이렇게 할 때 신묘장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산에 가면 뭐 사람들이 뭐 산에 기도하러 간다 막 이러죠. 또 산행하고 이럴 때 항상 깊은 산에는 산에 기가 있어서 헛것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상으로 집착하게 되면 그걸 따라 쫓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또 마군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묘장 대단한 일을 주력을 이제 지니고 외우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내 이제 마해와 나라연과 금비라타와 가비라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의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바사파와 로라 만선과 거발 진타라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의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살차 마화라 불안단타 반지라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의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필파 가라왕과 응덕피다 살화라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지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본마 살발라와 오정거천 연마라 등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지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제석천과 33천 대병공덕 8달라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지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죄도르타왕과 신모녀 대력신 무리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지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비로 능차왕과 비로 박차왕 비사문 천왕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리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금세 공장왕 팔보 대선들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리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많이 발타라와 산치 대장 사가라 용 등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리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수라와 건날바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지자를 옹호하여라. 내 이제 수하신 뇌전신 구반다왕 비사사 등에게 명하노니 이 다란이 수지자를 옹호하여라. 이렇게 이제 옹호하라고 전하죠. 근데 우리 전번에 신묘장로 대단하니 또 해석할 때 이렇게 명하지 않아도 자체 엄한 권속돌이 불보살님들의 권속돌이 따르죠. 천만억의 불보살님의 권속돌이 따르고 또 여기 내용은 천상계 천계의 그 단계에서 이제 신묘장로 대단하니 수지자를 옹호해라 이렇게 부처님이 명을 이제 부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모든 선신과 용왕과 금강, 력사와 신문유 등 각각 500 권속이 있으며 또한 대력 약차가 있어서 이 대비 신주를 지송하는 사람을 항상 옹호할 것이니 그 사람이 만약 산이나 넓은 들에서 홀로 잠자고 있을 때에 이 모든 선신들은 번갈아 보호하여 재난을 없애줄 것이며 또한 산이나 들에 있을 때 만약 물이나 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할 자라도 이 신주를 외우게 되면 수화의 어려움을 받지 않게 되리라. 만약 길을 잃었을 때 이 신주를 외우게 되면 선신과 용왕이 변화하여 사람이 되어 바른 길을 가르쳐 주리라. 혹 도적대의를 만나 딴 나라로 붙잡혀 갈 때라도 이 신주를 외우게 되면 대비 관세음보살이 모든 선신과 용왕으로 하여금 마중하여 본토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이때 관세음보살이 다시 범왕에게 재앙을 없애어 청량을 얻게 하는 개송을 설하였다. 넓은 들과 산과 못을 지나는 중에 호랑이와 늑대와 악한 짐승과 뱀과 도깨비나 귀 만나도 이 다란이 외운다면 못 해치리. 강이나 호숫가나 바다를 가다 동룡이나 듣는 즉시 숨어버리리.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되거나 악인에게 재물을 빼앗기게 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저들이 자심내고 돌아가리라. 벼슬하여 녹을 받는 몸이 되다가 옥에 갇혀 칼을 쓰고 묶였더라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나라에 은을 내려 풀어주리라. 길을 가다 나쁜 집에 머물게 되어 음식에 독약 넣는 해침 당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독약은 감노수로 변해지리라. 여인이 어렵게 아기를 낳을 때 삿된 마군 장인과 괴로울 때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귀신은 물러서고 편히 나으리. 악룡들과 엽기들이 도끼를 낳아 열병이 침노하여 죽게 되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지송한다면 역병이 물러서고 수명 길리라. 용과 귀가 나쁜 종기 유행시켜서 종기라고 구름 터져 고통 심할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칭송한다면 침을 3번 뱉음에 사라지리라. 중생이 타가가여 악신내어 열매로 저주하여 원수 맺어도 지성으로 대비주를 칭송한다면 염귀가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중생이 혼탁하여 정법 멸할 때 음욕불이 지성하여 제 정신 잃고 부부를 등지고서 색을 탐하여며 삿된 생각 주야로 쉬지 않을 때 지성으로 대비주를 칭송한다면 음욕불이 사라지고 사신 제하리. 내가 만약 진언공덕 참탄한다면 7 동안 찬양해도 못다하리라. 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이런 가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피를 이제 설하신 거죠. 그때 관세음보살이 범천왕에게 말씀하였다. 이 진원을 5번 외우고 오색사를 가져 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오색실이 있죠. 오색실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을 따서 목에 거는 그거를 했죠. 그래서 오색사를 가서 줄을 만들어라. 그리고 진원 4번을 외우고 24매듭을 맺고서 목에 걸도록 하라. 이 다란이는 과거 99억 항하사 제불께서 설하신 바이니 저 부처님들께서는 모든 수행인으로 하여금 육바라밀이 만족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속히 만족하게 하고 아직 보리심을 바라지 못한 자에게는 속히 발심케 하며 성문들로서 아직 과일을 증득하지 못한 자는 속히 증득케 하며 삼천대천 세계 내의 모든 신선으로 아직 무상모리를 발하지 못한 자는 발심케 하며 이 다란이 실력으로 대승 종조와 법의 싹을 정장케 하나니 이와 같이 나의 대자비 방편력으로 저들의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늘 오색사를 여기 내용대로 만들어서 이제 목에 항상 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하나씩 받아서 스님도 걸고 있는데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이에게는 또 권하면서 우리가 또 만들어서 오색사를 만들어서 또 시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삼천대천 세계소의 암흑처와 사막도 중생이 이 다란이를 들으면 모두 고를 여의게 되며 이제 고를 여인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만약 모든 보살로 사지 초주에 이르지 못한 자는 속히 오르게 되며 내가 이제 보살 십지에 가야 되는데 아직 오르지 못한 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한 번 듣고 팔찌에 오른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지 10주에도 이르게 되고 불지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자연히 30 이상 80종을 성취하게 됩니다. 32가지 상과 80종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육신 전체에 그렇게 지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성문으로서 이 다란이를 한번 들은 자이거나 이 다란이를 수행하고 서사하는 자로서 이제 수지 독상하고 서사 이렇게 사경하는 자로서 정직한 마음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자는 사사문과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으리라. 사사문과를 이제 저절로 이제 구하지 않아도 얻는다는 거는 아람과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란이의 실력은 능히 삼천대천 세계의 산하와 석벽과 사대해수를 솟아오르게 하고 이제 비유하자면 이 다란이의 실력은 능히 삼천대천 세계의 산하와 천상의 삼천대천 세계라고 33천이라고 하는데 그 천상계의 산과 강과 그 산과 강의 석벽과 사대해수를 솟아오르게 하고 이제 4대 큰 바다가 솟아오르게 한다. 수미산과 철의산도 능히 움직이게 하며 또는 티끌같이 가늘게 부술 수도 있으며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중생 모두 무상불리심을 발하게 하느니라. 어마어마한 신통력이 있는 거죠. 만약 모든 중생이 현세에 부하는 바가 있는 자는 3일간을 깨끗이 계율을 지키고 이 다란이를 외우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되리니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지은 바 일체악업이 다 멸하여지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불보살과 범천과 제석천과 사천왕 신선과 용왕 등이
모두가 그를 증명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한다 했는데 또 내가 3일에 뒀지만 또 내가 7일에도 얻을 수 있고 또 21일에도 이렇게 이제 가라는 거죠. 꼭 3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업을 소멸하고 또 구하고자 하는 것과 성취하고자 하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3일 해서 안 되면 7일에도 될 수 있고 그 횟수에 그게 이제 증감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불보살님과 천상계가 이제 증명하리라. 다 이루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